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을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14절부터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의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텍사스 사람들에게 되게 기쁜 일이 있었죠. 텍사스 레인저스가 62년 만에, 창단 62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링턴 파크에는 50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퍼레이드 막 축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종종 뉴스를 들으면 그 최고의 유명한 운동선수가 최고의 연봉을 이렇게 갱신하고 5년 계약 몇 천만 불의 이 계약금을 받고 연봉을 받고 계약을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잖아요. 또 우리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주급이 뭐 3억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일주일에 받는 돈이. 그런데도 그 프리미어리그 다섯 선수들에 비하면 그렇게 또 많지 않대요. 그 정도 잘하는 선수에 비하면. 그런데 그에 비하면 같은 선수인데도 연봉이 뭐 몇만 불에 불과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 중에서는 또 팀에서 방출을 염려해야 되는 선수도 있고, 종종 이 세상에서 이런 운동 경기 선수들은 몸값이 얼마냐, 그 사람에게 책정된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나 가치 없나 이렇게 판가름 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치 우리들도 이 세상의 기준이 연봉이 얼마인가, 그 사람의 어떤 명성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참 능력 가치 있는 사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우리 사회에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이렇게 판가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도 쓰레기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민폐야.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 뭐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사회에 도움이 안 돼. 한국을 떠들썩하게 요즘 하는 뉴스들이 있죠. 전청조라는 사람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마약 때문에 언급되는 어떤 연예인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참 쓰레기 인생이다.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철저히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과연 이 세상에 인간의 가치가 돈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그 무엇인가에 따라서 누가 더 가치 있고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각 사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그분의 형상이 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모두는 존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다. 물론 죄 때문에 많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지고 무너진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는데 그 사람이 가치가 없다면, 그 사람이 그냥 쓰레기 인생이고 존재할 가치가 없고 죽어 마땅하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갈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뺏어가는 것 같아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속이는 것 같아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너는 가치가 없어. 이러하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몸이 아프니까. 지체 부자유자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에게서 그 사람의 가치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 우리의 눈도 이 세상이 보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계속 보고 누군가는 이 사람은 인종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제3세계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그 관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의 지역에 들어가시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거라사 지역은 데가볼리란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10개의 도시들 중에 있는 지역이 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를 들려서 정말 엄청나게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 광풍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꾸짖고 잠잠케 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고 이제 그 호수 동편에 도착한 곳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이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에 안 갔어요. 유대에서 갈릴리에 갈 때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훨씬 빠른 지름길인데도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뺑 돌아가는 수고를 유대인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부정하다고 피하고 절대 가지 않던 곳에 일부러 찾아갔다. 근데 찾아간 곳도 거라사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지역 어디예요? 무덤. 당시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몸이 부정해진다고. 부정해진다는 말은 더러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몸이 부정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절대 무덤에 안 갑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누가 거반 강도를 만나서 죽어갈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만지면 부정해질까 봐.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내리자마자 그 무덤가에서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귀신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귀신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unclean spirit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unclean 뭐예요? 더러운, 깨끗하지 않은 영. 귀신은 깨끗하지 않은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이에요. 성경에서 거룩함과 더러움은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는 부정한 존재, 더러운 존재. 귀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귀신은 그래서 완전히 항상 언제나 더럽고 부정한 영. 이걸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 귀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귀신하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인가라는 이 한국적인 정서로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죽은 사람의 혼령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영적인 존재들, 사탄의 졸개들. 그래서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악한 영. 그런데 이 더러운 영에 들려서 부정해진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가장 부정한 곳, 더러운 곳으로 여겨지는 무덤가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중적으로 부정한 거죠. 이중적으로 더러운 거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악한 곳, 가장 부정한 곳. 그곳에 누가 가셔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세요. 그런데 순조롭게 가요? 아니요. 가는데 광풍을 만나요. 왜 광풍을 만났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바다, 자연현상이 아니다. 영적인 세력에 대한 꾸짖음이 예수님께서 진짜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 아마도 이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영적인 싸움과도 연관이 돼 있으리라 봅니다.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갔어요.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밤에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풍을 만났는데 야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기에 얼마나 꼭 만나야 될 사람이기에 이 밤에 이 광풍을 뚫고 갔을까 하고 딱 갔는데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 벌거벗고 비명을 지르고 막 덮불덮불 산발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세상에서 만약에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쓰레기 인생이라고 누군가 손가락질 할 만한 삶의 어떤 전형이 있다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귀신에 들렸는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그 마을 출신이란 말은 뭐예요? 그곳에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오랫동안이라고 말해요. 지금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에요. 최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상태에 있었고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사람들과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대화하고 복지를 누리고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마치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 사는데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짐승들을 해코지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철저하게 격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쇠사슬로도 묶고 쇠고랑으로도 묶고 어떻게든 그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 쓰레기 인생, 비참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만나고 싶고 위험인물, 테러리스트 아니면 뭐 그런 사람처럼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완전한 인생의 실패자,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격리된 사람, 다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냈다. 한번 이 사람의 인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벌거벗고 있어요. 수년째 벌거벗고 살아요. 이발을 했겠습니까? 머리는 산발이에요. 칼로 몸을 이렇게 상처를 내니까 피가 줄줄줄 흐르겠죠. 흐르다가 또 그게 굳겠죠. 땀도 떼자국도 피도 온몸에 범벅인데 씻지도 않아요. 냄새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귀신이 들렸습니다. 눈은 살기가 있고 괴성을 지릅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과 옆집에 산다고 하면, 이런 사람과 여러분이 마을에 산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을 뚫고 딱 왔는데 만난 사람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봤을 때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예수님 지금 잘못 오신 거 아닌가요? 잘못된 장소 아닌가요? 빨리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요. 이 위험한 인물, 이 더럽고 저주스럽고 부정한 이곳에 우리가 지금 있을 곳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삶을 지금 컨트롤하지 못해요. 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닙니다. 벗어나고 싶겠죠. 그러나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9절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람에게 물었는데 귀신이 대답한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귀신이 말한다. 악한 영이 말한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레기온, 우리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요 당시 로마 군대 조직으로서 6,000명, 한마디로 사단급의 6,000명의 군대 조직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군대입니다 하면 6,000의 귀신이 지금 들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날 되게 바빴는데 바닷가에 허다한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했는데 왜 이곳에 왔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 조금 저조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도 않고 야, 여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번 사역을 더 해보자. 그런 의도로 이곳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이방인 지역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 그분의 명성에 흠이 가고 비난받고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왜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부정한 곳, 가장 저주받은 곳에 좀 왔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지금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고 계세요. 아, 이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구출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스스로 나에게 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 소문만 들으면 허다한 무리들이 제 발로 모여들었어요.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스스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 사람 어때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어요. 중풍병자는 어땠습니까? 몸이 전신이 마비돼서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었지만 내 친구들이 침상을 들어서 옮길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땠습니까? 주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오히려 더 상해를 받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끌어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영혼을 위해 직접 찾아오셨다. 그 폭풍을 뚫고 이 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셨는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물에 빠져 죽든지 짐승에 물려 죽든지 우리 마을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민폐다, 무섭다, 저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공포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흉악한 부정하고 저주받은 죄인.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 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들 곁에, 세리들 곁에, 창녀들 곁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아, 저 예수 죄인들의 친구. 아, 저 예수. 만약에 여러분들이 홍석희 목사 하니까 아, 사기꾼의 친구. 사기꾼의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 누구누구 집사님, 아, 사기꾼, 거짓말쟁이 친구라고 불린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나요? 여러분이 더 착해서? 여러분이 더 잘나서? 여러분이 더 훌륭해서? 여러분이 더 가치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건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신실함이나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고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부정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였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근거는 오로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선하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 이런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이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요. 올해도 벌써 11월이고 내년 2024년이 되면 우리가 뭐가 좀 자라가면 좋겠다. 우리가 뭐가 좀 변하면 좋겠다. 우리가 뭐가 좀 성장하면 좋겠다. 뭐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이 보는 대로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그런 가치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입이 좀 말씀하면 좋겠고 예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것처럼 내 손이 일하고 예수님이 같이 곁에 가 있는 그 사람 곁에 내 발이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면 좋겠는데 오늘 이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교양 있고 나이스하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면 즐겁고 뭔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벌거벗고 괴성을 지르고 냄새나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더러운 자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이자 목회자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과 헌신은 다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편리할 때만 그 일을 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에 헌신되어 있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편리하지 않을 때라도 이유를 대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관심 없어 라는 사람 그리스도인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주변에 있는 이웃, 지인들 누구든지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심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라사 무덤가에 사는 저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불쌍하다. 너무 비참하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탄의 지배받는 귀신 들린 삶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관심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 폭풍을 뚫고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고 기피하는 가장 저주받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악한 곳으로 여겨지는 그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헌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할 것이 있다면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만 갖지 말고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그분을 찾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시죠. 우리를 만나 주시죠. 우리가 어쩔 줄 모르면서 괴로워할 때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쳐있을 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아니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 전해야지. 저 사람 믿고 싶다고 하면 내가 전도해야지. 저 사람이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먼저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광고했을 때 우리가 벌써 올 한 해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요. 한번 먼저 전화해 보세요. 그동안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 아니면 기도했는데 예배에 나오라고 전도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한번 먼저 찾아가 보세요. 반응이나 결과는 모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여러분 초청해 보세요. 어떻게 지내냐고 한번 와보라고 한번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자고 먼저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광풍을 뚫고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자, 전화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돼지가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10절, 13절을 보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께 애원하죠. 귀신들은 아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간청하였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쓰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세상에 귀신이 기도를 한다고? 어떤 면에서 기도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또 간청하죠.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닷속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큰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요즘 고기값이 올라가지고 속값도 그렇고 그죠? 포크도 그렇고 비프도 그렇고 되게 비싼데 3,000불 할까요? 돼지는 큰 돼지면 뭐 300만 원, 400만 원 할까요? 아니면 200만 원 할까요?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예요? 2,000마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비탈을 달려서 계속 물속에 뛰어드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로 이 장면을 본다면 뭐 스펙타클한 것도 있지만 아주 충격적이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짐승이,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하는 이 장면. 그런데 그 곁에서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도 깜짝 놀라서 지켜보고 있던 돼지치는 자들이, 그런데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지금 오너들에게, 이 비즈니스 돼지 이 축산업 비즈니스 하는 오너들에게 이 직원들이 달려가서 알립니다. 그러자 이제 오겠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마리가 물에 빠져도 놀라운데 한꺼번에 2,000마리가 몰살했다면 얼마나 이 마을에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사람들이 허겁지겁 와서 보니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하고 쇠사랑에 채워보기도 했던 사람이 아주 얌전하게 옷도 줬겠죠. 옷을 걸치고 예수님 곁에 딱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제정신 상태로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이 목격한 현장, 돼지천 자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그들이 자기들이 봤던 모든 스토리, 배 타고 예수님 오시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고 엎드리고 돼지떼에 들어가고 물속에 빠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은 알죠. 아,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쇠사슬로도 쇠고랑으로도 제어하려고 했던 이 귀신 들린 자를 말 한마디로 이분이 제어하신 분이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구나. 이거는 귀신이 쫓겨나갈 정도라면 영적인 세력 중에서도 강력한 영적인 존재구나. 이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난 현장을 보면서 이들이 느낀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지금 어때요? 그동안 자신들이 간절히 제어하기를 원했던, 컨트롤하기를 원했던 이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잠잠케 한 이 사건 앞에서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만났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이 영적인 놀라움, 충격,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자기의 마을로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쫓는 것으로, 예수님 제발 내 곁에서, 내 앞에서,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이 두려움을 이들이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을까?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된 놀라운 일, 은혜로운 일, 감사한 일, 이 사건을 보고도 이들은 왜 예수님을 당장 떠나달라고 했을까? 우리는 알잖아요. 뭐 때문에? 돼지가 죽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지만 자신들의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여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게 놀랍긴 하지만 그것은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사람이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돼지밖에 안 보입니다. 내 돼지. 저런 인간 쓰레기, 그렇게 귀신 들렸던 인간 쓰레기 때문에 내 돼지가 다 죽었다고, 우리 돼지가 다 죽었다고, 우리 아까운 돼지가 다 죽었다고. 이들은 지금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귀한지, 뭐가 더 우리에게 있어서 시급하게 중요한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이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죽든가 그 귀신이 아예 나가든가 전혀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 돼지 비즈니스에 해끼치지 않고 우리 마을 소란케 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만 이들은 원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도 원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러면 자신들도 구원받을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은 거에도 관심이 없고 이 사람 이런 악한 존재에 의해서 구원하실 분이라면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당연한데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 어디만 있습니까? 내 돼지. 오직 돼지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돼지만을 원해요.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보다 내 돼지가 더 중요해요. 이때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깁니까? 돈으로. 얼마나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랐느냐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핏값으로 핏값을 지불하고 건져낸 이 고귀한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가치는 이들이 보지 않고 죽든지 말든지 내 돼지 죽은 게 더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이거 하나님의 아이디어인가요? 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치 기준을 매기라고 누가 지금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사탄 아닙니까? 그 많은 돼지를 죽이면서까지 이 한 사람 살리는 거 가치 없다? 그 아까운 2,000마리의 돼지 죽으면서까지 지금 이 한 사람 살리는 것 가치 없다? 그깟 한 사람 목숨보다 돼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 사람들의 귓가에 지금 누가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간청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제발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단순히 사람 병 고치려고, 단순히 그냥 배부르게 먹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마적인 생각, 이 사탄의 생각, 이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재물이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가 창고 가득가득 채워놨으니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이제 평안하다는 어리석은 그 생각에서, 사탄의 거짓 생각에서, 악마적인 생각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라사를 찾아갔을까? 왜 귀신 들린 이 사람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왜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셨고 성경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값보다 훨씬 귀하고 존귀하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악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숨고 싶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대기업, 중소기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하겠죠. 그들의 관심은 사람보다는 돼지에게 있습니다. 수익률에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 데 있습니다. 돈 버는 데 있어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2,000명의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은 사람을 희생할 것이 옳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돼지가 몇 마리만 죽어도 주가가 좀 떨어지면,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호들갑을 떱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떠들어냅니다. 돼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대한 이 세상에 이 악마적인 생각, 사탄적인 흐름 앞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심으로써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가 무엇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느냐? 너희가 바라봐라. 돼지 중요하죠.
지난주도 저 돼지 먹었습니다. 돼지 중요합니다. 돼지 가치 있습니다. 돼지 잘 키워서, 여기서 돼지가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우리 돈 버는 거 의미 없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그런데 돼지가 전부라면, 돈이 전부라면, 그 돼지를 중심으로 내 삶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면, 운영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돼지를 믿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흔치 못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현장입니까 지금. 슈퍼스타 아이돌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돼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었고, 돼지가 더 존귀했기 때문에 당장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당장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들의 관심사는 돼지가 병이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돼지가 좀 살도 좀 잘 쪘으면 좋겠다. 이번엔 돼지가 좀 높은 가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문제가 없으면 짐승들이 좀, 저 귀신 들린 자가 돼지 좀 몇 마리 덜 죽였으면 좋겠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상의 평안입니다. 문제 해결이에요. 이것만 좀 안 건들면 올해 땡스기빙 감사하다. 돼지 덜 죽었기 때문에, 돼지가 더 살쪘기 때문에 우리 참 행복하다. 우리 참 평안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 삶에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여겼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잡고 흔드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들에게만 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올해 간절히 구하는 것 중에 혹시 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보다, 예수님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돼지가 더 안전했으면 좋겠고 내 돼지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돼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 내가 너를 만나준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겉으로 보이기는 어떻게 보이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그 인생을 위해 네가 그 돼지 양보할 수 있겠니? 그 돼지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제 돼지 가지세요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제발 좀 떠나주세요. 제발 좀 내 돼지 건들지 말고 이제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요, 부모와 자식이 싸운대요. 나는 검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있던 사탄이 지배하는 거짓 생각과 이 세상의 악한 생각들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럼 뭘 느껴요? 불안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잘 흘러갔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두 가지 반응이 올라옵니다. 귀신 들렸다가 깨끗하게 나은 한 사람의 반응과 그를 보고 자기의 돼지떼를 잃은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제발 떠나달라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저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저 꼬박꼬박 헌금할게요. 저 봉사도 열심히 다 할게요. 그런데요, 제 삶은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삶을 살고, 그러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할 테니까 제발 좀 떠나주세요. 내 마음의 왕자에서, 결정권자에서 내 삶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마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과 다르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돼지를 믿는지 주님을 믿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귀신 들렸다, 군대 귀신이 들렸다.
회복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는 주님을 만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회복을 받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달라고 애원하였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다른 것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나를 만나 경험한 그 일을 이야기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실까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가 속했던 가정, 친구,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고 그 속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지금 그 가족 공동체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먼저 하신 거죠. 동시에 그냥 그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라라는 사명도 주셨어요. 이 사람은 참 순종했습니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고 그랬죠. 10개의 도시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사람에게 집은 어떤 곳일까요?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 그리운 가족이 있는 곳,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받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곳이에요? 그 집에서 예수 만난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선교지죠. 이 사람에게 선교지입니다.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그 가족들, 그 공동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믿을 때는 안 믿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안 믿는 지인,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가족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다 보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누구만 남아요? 믿는 친구들만 남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라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내 직장 동료,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내 아는 지인, 친구, 그들에게 나아가라. 직장이든 사업체든 사무실이든 학교든 아니면 동아리든 친목단체든 친구든 그들에게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이 사람에게 하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전도할 줄 모르는데요.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오늘은 예수님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나는 그분을 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냥 내게 일어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해주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하게 나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신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묵상했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던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그냥 꼴보기도 싫었는데 말씀을 보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바닷가를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소년이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소년이 바닷물에 불가사리들이 떠밀려 와가지고 지금 모래사장에 있는데
햇볕이 쨍쨍 찌니까 불가사리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 불가사리들 살라고 물에 던져놓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 소년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봐라. 이 해변에, 이 까마득하게 넓은 해변에 얼마나 많은 불가사리들이 지금 있니? 네가 이 불가사리들을 다 언제 던져가지고 언제 다 살릴 수 있겠니? 그만둬라. 소년이 이야기하죠. 맞아요. 알아요. 이 바닷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가사리들 내가 다 물에 던져 넣어서 살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방금 제가 던져 넣은 저 불가사리는 살잖아요.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던져 넣은 저 불가사리는 살잖아요. 우리가 DFW 이쪽 폴트워스, 켈러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불신자들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압니다. 온 세계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던져 넣을 불가사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내가 알고 내가 그 형편을 알고 내가 만나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주변에 살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붙여주신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또한 안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자가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남으로 그가 구출받고 그가 회복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보탬을 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전도하는 일이 때때로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처럼 내가 헛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대하게 흘러가는 강줄기를 역행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거라사 지역에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가셔서 사람들은 다 쓸모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 주셨을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나의 돼지만 보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귀신 들린 이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돼지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힘써서 수고해서 헌신해서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시간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의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더럽고 저주받고 부정한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나를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 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아버지 돼지가 전부인 양 살고 있던 어리석은 아버지 관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이 놀랍고 이 크고 아름다우신 일을 행함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입술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부지런히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 드릴 수 있지만 한 주간 동안 제가 잃어버린 영혼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전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정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오늘 귀신에서 벗어난 이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그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형제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증언하라고 알리라고 나누라고 이야기하여 주심을 아버지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형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며 용납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형제자매들 아버지 또한 부지런히 나아가 외칠 때 이 자리에 하나님 자유케 된 영혼 주님을 만나는 영혼 주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경험한 영혼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랍고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주변에서 담대히 증거하기를 이 시간 사모하며 결단하며 이 예물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자유가 그 평안이 그 샬롬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돼지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돼지가 아니라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